우리가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팔복 강해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새해부터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고, 또 우리는 구정, 또 설, 우리 설날, 까치까치 설날 얘기하는데, 우리 설날을 셀 때도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성경적인 축복,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그 설교 말씀 내용 중에 이 팔복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거, 우리가 알지 못하던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기대를 하다가 또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지 교회에서 하는 말이 늘 똑같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러고 그러지라고 간혹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외에 다른 복 받는 비결을 제가 얘기한다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지식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는 게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다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그 팔복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이런 성품,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출생 성분이나 그리고 혈연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팔복에서 말하는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지, 내가 그냥 교회에 열심히 오래 다녔으니까,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니까 해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아서 가는 그런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불렀고, 장례식 때마다 부르고, 흔한 농담으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너 오늘 요단강 한번 건너가봐야 정신 차리겠냐, 이런 식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천국,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우리 인간 중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는 고통도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시달리는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그냥 다 하직하고 저기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지극히 인간 중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삶, 완전히 변화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 세상 삶과 완전히 다른데 중요한 건 천국은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나라. 물론 그건 이제 부차적인 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중심 나라.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삼아서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고 괴로운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예배가 싫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하는 게 좀 불편한 분은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천국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을 세 단계로 생각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과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천국은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우주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물리적인 우주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무한하다라고 해도 종이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리적인 우주 뒤에 저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는 거 생각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늘나라 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이 성령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을 모두 영원한 지옥으로 넣으시고 이 온 세상 우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영원한 천국과 이 물리적인 천국이 하나가 되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세 단계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라고 얘기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확신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고 또 우리가 전도하면 흔히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중에 내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마끄댕이 잡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가 얼마나 긴데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외형적인 그런 사람이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사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안 후 그 존재 자체의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역시 땅에서 완전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사람의 됨됨이가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님은 유대인 율법사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 직업 자체가 뭐 율법사니까 종교적인 것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신학교 교수나 목사님들은 뭐 당연히 뭐 천국, 그래도 우리보다는 천국에 더 가깝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이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전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러셔요? 물론 이제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을 이제 바울형 신앙이다라고 하고,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는 사람을 디모데형, 그러니까 그냥 3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이어오다가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뭐 특별하게 뭔가 뭐 불을 받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확신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이제 두 신앙의 형태를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 뭐 확 인식해서 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우리는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부인이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변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몇 년 동안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느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뜨겁게 눈물이 흐르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제 교회 가면 옆에서 그냥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막 그런 사람들 괜히 불편해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잘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도 잘 안 나갔던 사람이 그냥 기도원 그리고 집회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갑자기 바뀐 이유에 대해서 자기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아내가 이제 기도원 갈 때 남편이 운전을 해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갑자기 헷가닥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가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태워주는 게 아니라 잘못해갖고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칠까봐 걱정돼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남편은 그 아내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순간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이제 장모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야 교회 가니까 이렇게 좋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초창기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니네 엄마 불쌍해 죽겠다.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저렇게 끌려가고 아침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가는 거 보면 참 불쌍하다. 네 엄마는 하기 싫은 것 같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냐. 가니까 찬양하는 것도 좋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인어른은 내가 보니까 니네 엄마가 뭔가 꿰어가지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혹 우리 교회도 몇몇 분 계신데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보면서 제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물론 인간적으로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 안 되는데 수년 동안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 듣고 하는 거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저 이슬람교나 아니면 저 불교 연불 외우는 거 가서 법회나 이런 게 앉아 있고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우리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종교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거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부인처럼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문용어로 그 사람도 헷가닥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란 분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알고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분이 아직 신앙적인 대화가 전혀 안 되고 그렇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구박하지 마십시오. 구박한다고 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한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의 특성을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입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황 그리고 애통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부족함 내지 궁핍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애통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변은의 이 철로육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오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왜 담 넘어서 천국 길을 가냐? 천국은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가든지 무슨 상관이야, 천국으로만 가면 되지라고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안 가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금방 천국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는 바로 담을 넘는 자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지위나 학벌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천국 길을 가려고 하는 자나 전혀 자신의 상태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 예비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특성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순하고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악착 같다라는 게 온유한 것과는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건 그러니 천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남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그냥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다 겨루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래 네가 해 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하다라는 건 그런 성품,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생긴 그런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더럽고 그냥 그랬던 분들도 예수 믿으면 성품이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먼저 이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온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나의 모든 야망을 다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뛰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움켜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잠도 자지 않습니다. 남들 대학 갈 때 저희 때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런 악착 같은 사람은 한두 시간 자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도 뭔가 열심히 더 노력하고 장사를 해도 남들보다 더 일찍 문 열고 더 늦게 닫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 배우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아깝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자기께 안 된다라는 걸 잘 아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여러 개의 그네를 차지한다고 해서 다 자기 그네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기업을 가진다고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 갑자기 별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봐야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목회 막 시작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제 걱정하면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은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당시에만 해도 어린 나이였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계속해서 번번이 좌절되고 이런 걸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 이후에 저는 남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라는 이제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주변에 이제 저를 염려해 준 사람들이 흔히 이제 저랑 가까운 분들은 대놓고 야 젊은 놈이 그렇게 비전이 없냐?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야 그걸 이루지. 그래야 근처라도 가지. 너는 그렇게 비전이 없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뭐 제 선배들이고 저를 걱정해 주는 분이니까 네가 진리도 모르면서 그렇게 따진 게 아니라 얘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물론 내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맡기는 게 진정한 내 삶의 의미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뭐 야망도 없고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인생이 긴 것 같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어영부영하니까, 그죠? 저도 이제 거의 50이 다 됐고, 또 뭐 어영부영하니까 여러분들은 7, 80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 제목 주신 거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이제 자신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 제목, 그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세월이 그렇게 흘렀고 하나님 부르실 날이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왔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이 인정한 온유함의 대표주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실로 얼마나 작은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됐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제 꼴을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 세계라도 큰 물동이 속에 들어있는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보다 훨씬 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물질이나 또 권력이나 또 지위를 위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는 노력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온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자신의 정체성에 심한 혼란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전문용어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온유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매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제 새벽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의 문구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바로 온유한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자가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예전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실컷 살아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다 한가닥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허탈한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일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면 그 결과는 또다시 완전한 파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도 안 되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실패를 거듭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저 그 문구가 참 좋아서 제 그 방에 이 화이트보드에 그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수동태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맡기고 완전히 피동적이 될 때, 수동적이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건 다름 아니라 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만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칼을 빼든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똑같이 말했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사실 결국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그곳의 죄악, 그곳의 악한 모습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런 죄악된 곳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돈 많이 벌어서 쓰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하는 삶은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정직을 지키고, 음란하고 추악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수없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시니.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바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개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한번 우습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 나를 계속 우습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그런 징조가 보이면 강하게 나가야, 초장에 확실하게 인식시켜놔야 그 다음부터 내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속에는 늘 칼을 갈고 있는 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내게도 칼을 들이대신다면 나는 뼈도 못 추린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분노를 느낀다 하더라도 사실 나는
그 사람의 일부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나에게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를 좋아하는 그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따질 수 있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 인격 전체를 평가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교만한 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일부분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 인격 전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저 작은 부분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에게 반대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한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삭 빠르고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투기하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리숙한 사람들은 거기 발도 못 붙이잖아요. 전부 눈이 번쩍이고 단 하나의 정보라도 남들보다 더 빨리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는 좋은 땅, 또 좋은 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하려는 야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싸우기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 잘못에 대해서 그저 크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나요? 세상적으로? 그냥 남들의 전문용어로 호구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목표와 새로 발견한 하나님 뜻 사이에서 혼동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거의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혼란함을 느끼는 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인 걸 다 놓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동안 이론적이던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적인 진리로 변하면서 그 진리가 내 삶의 인카네이션 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세상 방식은 이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고 늘 그 괴리감에 고민하고 괴로워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한순간에 해결되고 야,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그 경험,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면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죠. 그는 어린 시절 알 수 없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얘기했을 때 그 꿈을 얘기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형들이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꿈을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대단한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비전을 품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런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꿈 얘기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꿈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내가 괜히 꿈 얘기했다가 욕모양 욕골이 됐는데 꿈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지. 근데 그 꿈을 품고 여전히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이 어땠습니까? 종살이하고 있고, 그때가 17살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좀 인정받는가 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꿈은 이건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래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간 요셉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이 점점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걸 체험하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지 고민하지요.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가족들과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겪고 부딪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삶으로 진리로 그들을 인정받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거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그 괴리감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돼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가에 데려갈 뿐만 아니라 먹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영적인 설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해서 다른 영혼을 많이 얻는 사람이 당장 많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정말 잠깐이에요. 모든 것은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신앙이 지나가면 갈수록 소중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진리 때문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당장 인기를 누리고 유명한 것 같지만 시대가 변하면 어느새 뇌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이 귀한 줄 알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진리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고,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모순된 세상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방황했던 그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많은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주님은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영혼을 얻기 위한 투쟁을 했던 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 영원한 나라, 그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자기 형제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건 예수님이 누구에게 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가 참으로 온유한 자, 이 세상에서 다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고난에 쓴 잔을 마신 자, 이 세상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권리를 아무것도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던 자, 이 세상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한 그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두려워지는 게 바로 과연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버린 게 무엇이냐라는 하는 겁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면 조급해하는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마 그 순서대로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보일지도 의문일 정도로 거리가 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슬기롭게 투자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바보와도 같았습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기준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목회하고 있는 그 큰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신이 늘 경쟁의 대상자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도 바울을 따라잡을 거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제 그런 목표로 이제 목회를 하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면 앞으로 올 세상에서 고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할 사람, 그러니까 진정 온유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고 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희생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참된 온유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의 기업, 저 땅을 온전히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